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차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들내미가 지금 감기, 독감 기운이 있어갖고 못 왔고요. 사모도 그냥 보호자 역할로 맡겨내서 간만에 혼자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5대 제사하고 있죠.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제 세 번째 시간 3장에서는 화목제를 다루고 있어요. 화목제는 뭡니까? 보면은 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게 제사장 몫으로 좀 떼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드리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도 먹을 게 있는 거야. 조금 독특한 제사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유교식 제사를 드리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예전에도 보면 저도 제가 일때라 제사들을 자주 지내는데 이제 아버지, 형제분이 이제 한 동네 같이 사셨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 밑에 동생하고 막내는 이제 다른 데로 뭐 시내로 또 저기 전주로 옮겨가고 이제 큰아버지하고 저희 집은 이렇게 가까워요. 준비 땡 하고 보면 한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가깝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있고 이제 큰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오셔서 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밥이 있잖아요. 그 제밥을 먹느냐 마느냐 이제 문제가 됐죠. 제가 이제 35세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눠 먹어요. 그쵸? 성묘 가서도 나눠 먹습니다. 지금도 명절날 그냥 형제들 얼굴, 조카들 얼굴 보러 간다고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 저도 먹으라고 나눠주는데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안 먹습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다고 해서 또 형제들하고 그날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운전을 장시간 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이 또 비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뭐가 막 많이 떠다녀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 뭐가 막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운전에 굉장히 치명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휴가 있으니까 명절 때는 그때 얼굴 보러 간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5대 제사 중에서는 나눠 먹을 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성경고사 보시는 분들은 야, 그놈 어디서 잡아? 짐승을 잡는 위치까지 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1장 3절에서 소의 번제면 회막문에서 잡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양이나 염소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는 제단에서 바로 모가지만 비틀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3장에서 넘어와서도 소, 암컷, 수컷, 개들 필요 없이 어디서 잡냐면 회막문에서 잡는다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소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제 버리는 곳은 여호와의 뜰 이렇게 천막 쳤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다루면서 그 바깥으로 쟤를 버리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산물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가까운 데서 잡는 것 같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회막문에서. 그리고 지금 6절에 보면 양 어디서 잡냐면 회막 앞에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제단하고 회막 이 중간에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짧게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염소도 마찬가지 회막 앞에서 잡는다 그래요. 저는 출애굽기 다룰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 한두 명이 드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옆 사람들 두려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드렸는데 나도 드릴래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나이가 비슷해, 생활 환경이 비슷해, 재산 정도가 비슷해, 꿈꾸는 게 비슷해, 소망이 같으면 열심히 내야죠. 교회도 똑같잖아요. 한 아파트 살거나 한 동네 살거나 그러면 저 사람 새벽 예배 다니네? 예배, 수예배, 금예배 안 빼먹네? 같이 가는 거예요. 구역도 그렇게 엮어주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자, 번제에서도 지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1장 4절에 그랬죠.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3장 2절에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죄의 전가예요.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같으면 아사셀 염소가 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고 쭉 얘기를 해왔어. 근데 그분이 또 아사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영문 밖에 가서 죽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죄를 용서받는다. 이 개념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가. 근데 그 제물이 스스로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는 죄 지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 절기 따라서 이렇게 계속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하고 막 아방하고 여호사바당하고 갑자기 지네들끼리 결혼 동맹 맺고 막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덤태기도 남유다도 망했고 그러면서 남유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남유다 안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백성들과 또 뭐 바알이나 아세라
뭐 이런 거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우리 아샤라 우시아 왕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사람하고 남북 이스라엘 굉장히 부강했는데 아수르가 막 커지면서 북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남유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거의 나라가 멸망지경에 갔다가 히스기야 왕 때도 예루살렘 포위당해갖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이겼잖아요. 거기가 암흑기. 히스기야 왕 잠깐 한 15년 했다가 그 아들내미 모나세 아몬 통해서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잠깐 또 요시아 왕 때문에 잠깐 늘어섰다가 그 자식과 동생들에서 그냥 쫙 망해버리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잠깐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한 100여 년 정도 우리 독립 왕조를 좀 다시 이루긴 했는데 그것도 미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잡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사는 굉장히 절차가 있었다. 그리고 의미를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안수라는 걸 많이 생각해보세요.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전가를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의의 전가. 우리가 그냥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의로움은 주신 거야 그냥.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자꾸 딴짓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주라고 많이 하죠. 저조차도 그렇게 예배에 적극적이지 못하는데 항상 그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야, 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그것들 좋아하시겠냐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혼나잖아요. 사울랑. 시편에도 그런 내용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되게 화제에 연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 우리에도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화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다 보면 그럼 화목제는 도대체 하나님께 뭐 드려요? 그러면 가장 기름진 걸 드려요. 우리 생각할 때 기름진 거 잘 안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툭불짜리에 한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점점 박혀서 부드럽게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름이 많은 부위가 어딥니까? 되게 심장, 콩팥, 그 다음에 우리 꼬리뼈 정도가 굉장히 고소하다 그래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기름. 여기 보면 3절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거.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보면은 팔도 라면에다가 마요네즈 잔뜩 넣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독한 보드카를 먹는데 거기다가 순 기름덩이
우리는 삼겹살도 기름 부분이 아니고 고기 부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거기는 추운 기름 덩어리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9절에 보면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다. 또 14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기름진 부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원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피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함께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다루다 보면 어려워. 근데 다룰 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5대 제사가 그런 것 같아요. 실컷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제사장 목숨 뭘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 보면은 가죽 뭐 그 다음에 다리 가슴살이나 뒷다리살 하나 정도 이런 거 줘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닭다리살 맛있다는 사람과 아유 닭가슴살 맛있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는 닭다리살 줘봐야 안 좋아해요. 닭다리 줘봐야 아 너나 먹어 그래. 닭가슴살 좋아하지. 그 퍽퍽살. 이 사람들은 기름진 걸 좋아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육식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70년대 생이니까 제가 71년생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예전 같으면 제사나 지내야 동네 잔치해야 또 명절날 와야 소고기국 먹는 거죠. 뭐 차례가 안 들어와가지고 기름만 살짝 묻을 수 있고 예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주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기름만 둥둥 소고기는 어디 갔는가 몰라. 기름만 둥둥 먹고 나 소고기국 먹었다 하고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가난하게 사셨나 봐. 아니면 부모님들이 작고 탄탄하셨는지 키가 저보다는 좀 작으셨어요. 저는 그런 거 없고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살았던 것 같고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댁하고 저희 집하고 가까웠으니까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해볼게요. 화목제를 때로는 감사제다라는 표현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에 무슨 뜻을 넣을 수 있냐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좀 다양한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어떤 면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경우에 드려 그러는데 화목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때도 있어요. 절기에 따라서. 근데 어떤 때 내가 이거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서원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 혹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형편 바꿔주실까 싶어서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일천번제. 저는 일천번제 시작했는데 자꾸 망하길래 뭐야 그랬죠. 근거도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42달 기도
1260일 기도 시도했었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머니 소천을 하시는 바람에 이틀 빠지고 떴더니 주께 찬송하세, 주께 찬송하세. 그날 새벽에 딱 깨니까 막 제 뇌에서 막 크게 쫙 찬송이 울리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이제 차 사고 보니까 1037이야. 내가 1260일 열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1037만 했나 그랬는데, 또 요즘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1037 대부분의 시간을 딴짓 했나 보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요. 참 독특하죠.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막 신대원 준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죄의식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못 따라갈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크고 높은 산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야트막한 언덕배기도 안 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싶을 만큼 좀 우습게 보이는 지나보니까 왜 더 높은 산들을 많이 넘어갔거든요. 정말 높고 높은 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 산도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산을 올라가는지 강을 건너는지 사막을 건너는지 아니면 툰드라를 건너는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형편 다 아신 하나님이, 나를 통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깨우쳐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때로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11년째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얼마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11조는 안 냈던 것까지 탈탈 털어서 드리려고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감사한 것만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문제가 감사한 것보다는 제가 항상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와서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더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찔그리고 왔다가도 웃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느냐. 오늘도 이제 직장 끝나고 불이 나게 와서 씻고 밥 먹고 앉아있도 못하고 지금 막 챙기고 오는 길이거든요. 6시 1분에 끝나. 왜 6시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인간이야. 시작하기는 8시 57분 같은 뭐라고 말하고 이제 근무 시작합시다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9시도 안 됐는데. 6시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딱 열고 나가면 딱 좋잖아요. 그러고 이제 막 한 2, 30분 와야 돼요. 집에 도착하면 한 30분 가까이 되나? 잠깐 앉아서 물 한 잔 먹거나 간식 좀 한번 잠깐 배고프니까 잠깐 먹고 씻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인 저녁 식사 한 1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면 바빠요. 지금 7시 반 예배인데 제가 오늘 7시 24분인가 강대상에 서서 카메라 맞추고 오늘은 혼자 하는 찬송이고 앞에 있는 찬송이라 찬송각 2곡 하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오늘도 굉장히 아팠거든요. 오른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살이 한 60, 한 2, 3이면 조금
힘이 조금 딸리면서도 몸이 가벼운데 지금 65가 넘어가니까 무릎이 아파요. 밥 먹고 나면 뭐 66, 7 이렇게 올라가죠. 아침 점심보다 더 먹는 것 같아, 저녁을. 바보 같은 식사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왔더니 또 기분이 좋아요. 교회 오니까, 아, 추워! 벌써 이러고 있는데, 좋더라. 왜? 저한테는 익숙하거든요, 이 공간. 몇 번 앉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여기서 와서, 말로는 철야한다고 그러는데, 제 체력 갖고는 안 돼서, 돗자리 깔고, 장인어른이 준 침량 뒤집어 쓰고, 하룻밤 새고 가는 적도 많고요. 제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답이 없다 그러면 와서 교회에서 자거든요. 밖에 영하 10몇 도일 때도, 가장 추운 때도 와서 한 적도 있고, 열대야라고 그래서 밤에도 30도 훨씬 넘을 때도 와서 한 적도 있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무릎 꿇고 오래 기도 못 하죠. 개척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양쪽 어깨, 허리, 양쪽 무릎, 발목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좋더라. 제가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 항상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 종류 중에 제가 많이 하는 부분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 뭘로 듣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직접 계시 막 들려주세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흘러들어온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제떡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쭉 오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시거든요. 직접 계시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 제가 짐작하기는. 왜냐면 직접 계시 아니어도 말씀이 놀려 있는데 제가 보물찾기 얘기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는데 처음으로 막 뛰어가면 아무데나 다 널린 게 다 보이거든. 나무 위에도 놓고 돌 밑에도 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막 뿌려놓거든. 바보같이 보물찾기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은 막 꽁꽁 숨기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은 눈에 띄는 데도 다 놓거든. 그리고 이거는 못 찾을 걸 하고 어쩌다 몇 개 숨기는 거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널렸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응답의 통로는 참 많다. 그래서 참 좋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화제다.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부해지신다든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좀 형편에 넘치도록 했구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다르다 보면은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 때문에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가기 때문에
되게 민망해갖고 막 비난과 정죄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다루고 달래고 설명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마게도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몇 명 갈 거야? 이 얘기하면서 니네 입으로 하기로 했잖아. 구제연금 좀 많이 준비해. 그 얘기 하잖아. 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게 잘 살고 또 아마 잘 입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키도 더 클 건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아마 딱 보면 좀 추레할 거야, 저처럼. 오래된 옷 입었지. 얼굴에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삶에 그냥 고달픔이 묻어나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준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런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만큼 하는 것과 부자가 이만큼 하는 건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만큼 준비했어. 그럼 부자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가 봐.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그러죠. 과부에 두렵던 한 고들한테 제가 맨날 쓰잖아요. 아마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그거 100만 번 써먹을 거예요. 꼭 그게 생각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수요예배 드릴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성도들 막 수만 명 모여가지고 뭐 특별 강사 모셔가지고 뭐 선교사님들 모셔갖고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우리 음악에 이제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 찬양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온갖 것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자 드리는 예배야. 근데 하나님은 제 이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화제로. 남들은 소잡아 드릴 때 여기 보면은 양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크고 튼튼해. 막 1년생 막 쫙 봤을 때 저거는 좀 괜찮게 생겼는데 근데 저는 추리한 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세요. 왜? 내 형편하시니까. 내 형편하시는 주님께 뭐 이런 CCM 가사도 하나 있잖아요. 내 모든 거 다 드린다고. 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내 형편에 막 넘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한 달 정도 하실 수 있죠. 근데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말씀의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찬송의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죄제 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